공교롭게도 지난주에는 창조세계 돌봄을 조직 내에서 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조직학습 이론이랑 연결해서 KW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는 그걸 또 발표할까 하다가 제가 알고 싶어서 비즈니스와 이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고 싶다 생각했어요. 제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엄청 이게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은 근본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 얘기하고 나서 이게 막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복음이나 선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지만 앞부분이 정리지 뒷부분이 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 또 비즈니스, 창조세계 돌봄, 그리고 텐션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커버해 볼게요.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경영학에서 조직이론이라는 쪽으로 PhD를 했고요. 그리고 MBA를 했고, 그 다음에 MDB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하고 경영학, 경제학 아니고요. 경영학, 조직이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한때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도 했었는데, 그보다는 이제는 훨씬 더 실무자로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과 북한에서 여기 김무봉 교수님도 와 계신데, 연변가기도 같이 경영학 가르쳤었고요. 프로젝트 매니저로 북한 일했었고요.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한국에서 시작될 때에 처음에 이제 이걸 조직하고 기초를 놓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일이 우리 이다니엘 선생님한테 넘어가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서브 코리아라고 하는 선교단체죠. 타문화 선교단체의 대표로 지난 7년 동안 조직 운영이랑 변화에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야지 제 강의 톤이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리플렉티브 프랙티셔너. 행동과학자로 원래 훈련받았고 신학도 했고 실무자고 운동가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것저것 다 짬뽕이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비즈니스 생태, 그 긴장과 공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복음과 선교를 생각한다. 오늘 얘기 추상적인 얘기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뱀계에서는 뱀의장에서는 사례들을 원해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으나 사례들 엄청 많아요. 이 크리에이션 케어랑 창조세계 돌봄이랑 비즈니스를 결합한 재밌는 사례들은 많은데 저는 그거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그거는 우리 이다니엘 선생님도 나중에 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전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추상적인 얘기. 그냥 재미로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약간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들으시고서는 좀 의견을 좀 주세요. 저도 사실 쭉 정리를 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가봅시다. 세 가지 본질 생각하기. 뭐의 본질이냐면 복음, 선교, 복음과 선교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 봅시다.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선교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보면은 좀 좁아요. 좁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지 뱀 얘기도 하고 창조세계 돌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비즈니스가 언제 선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뱀이 언제 선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기 크리에이션 케어가 창조세계 돌봄이 언제 선교가 될까요? 그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 지금 요번 주제가 이다니엘 선생님이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주제가 지금 창조세계 돌봄하고 비즈니스 뱀을 이렇게 섞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좋은 시도입니다. 어느 정도는 섞여요. 근데 안 섞여요. 그게 달라요, 논리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창조 세계에 적은 기업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업들이 거의 말아먹었어요. 제가 그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러니까 시컨 패 죽이고 나서 비즈니스가 해결책이야 이런 얘기하는 건 되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쵸? 유 소장님, 유미호 소장님.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기업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이게 쫄딱 망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생태가 완전히 다 개판이 된 건데, 이제 그런 텐션이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만 돼요.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 얘기하면 요즘 이상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갈등으로 계속 이어갈 건가? 아니면 텐션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텐션이란 말 저 한국 와서 처음 배웠어요. 텐션. 이게 좋은 뜻이더만, 한국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남녀 사이에 썸을 탈 때 텐션, 그 얘기 쓰던데요. 맞나요? 또 일을 좀 정신이 번쩍 나서 일을 바짝 할 때 텐션, 이렇게 쓰더라고요. 난, 이 텐션이 좋은 뜻이구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먼저 본질, 복음과 선교, 또 총체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쭉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걸쳐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 첫 번째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제일 처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얘기예요, 이 땅. 구약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뜻은 미래에 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굉장히 명확해져요. 바셀레이아 투세오, 하나님의 나라가 엔기켄 has com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였고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하고 또 이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바울도 했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일도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얘기했고요. 또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난주에 크리스토퍼 라이스를 만났어요. 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알고는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완전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요.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의 죄와 회개 그리고 구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얘기예요. 나에게 구원받았다. 휴먼 스토리예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히즈 스토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냐?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그러니까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가요. 이 전체 스토리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귀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게 끝포인트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설명이 돼요. 뱀을 왜 하느냐? 창조할 때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새 창조에 가면 비즈니스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있어요. 이사에서 여기 나옵니다.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나옵니다. 또 창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창조세계 돌봄하는 게 맞아요. 이 전체 스토리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그 크리스토퍼 라이스의 도표인데요. 창조, 타락, 역사 속의 구원,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체 스토리에서 중심을 이루죠. 근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죠. 거기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나를 중간에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앙에다 자기를 딱 세워놓고 창조 아웃, 새 창조 아웃. 저것만 있어요. 타락, 구속만 딱 있는 거죠. 너무나 작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면 창조세계 돌봄이나 또 그 비즈니스를 얘기하자면은 종말론이 꼭 관련돼 있어요. 어떤 종말론이 관련돼 있냐 하면 이제 한국 사람한테 익숙한 종말론인데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다른 혹성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얘기 없어요. 대표적인 거 다 타서 없어진 거, 불타서 없어진다는 게 베드로후서 말씀이에요. 이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복해 버립시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이게 굉장히 분명해요. 창조부터 새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완성돼. 그리고 그 완성되는 데는 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 들어가 있고 사회도 들어가 있고 정치 경제 다 들어가 있어. 그건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되게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반대들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이죠.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그런 거죠. 다 불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그 뒤에 있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기본 요소를 말해요. 이 엘리멘틀이 테크니안가 테키안가 뭐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그게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이게 그러니까 burning fire 태워서 없애는 fire가 아니라 refiner's fire 정화시키는 불이야. 정화시키는 불. 음, 음,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어디예요? 땅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거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다 앞뒤가 맞아떨어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세계 돌봄을 하는데 이유가, 그리고 뱀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걸 할 때에 어떤 게 드러나죠? 아하,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 소망 가운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론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음의 내용, 종말론 건드려야지 이게 의미가 있어져요. 그 다음에 선교란 무엇인가? 크리스토퍼 라이시 아마 가장 많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두 구절일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외워요 제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잘 보세요. 이게 시제가 되게 재밌어요. 일단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모든 일의 중심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계세요. 아까 본 십자가 딱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정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헬라어로는 무슨 태라고 그러죠? 그게? 저도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서 시제가 없는 태예요. 목적적 태입니다. 뭐냐 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랑 얘기가 맞죠. 그게 그때부터 막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아니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두. 생명체만인가요? 아니요. 비생명체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세계 돌봄 얘기하면 보통이 자꾸 생명체만 생각해요. 아니요. 비생명체도 들어가요.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를 다루려면 비생명체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있죠? 근데 목적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은 새 질서를 잡아가는 걸 말해요. 뭐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럼 우린 뭐 하는 거냐? 그럼 너희들은 뭐 해?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를 초청해서 같이 하시죠. 우리의 선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태초 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이런 삶을 살라고 이 소망의 삶, 회복의 삶,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는 일에 너희도 참여하라고 행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가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소식, 예수님이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이 메시지를 삶으로 딱 증거하신 거라고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신천지 아닙니다. 걔네들 좀 이상한 신천지고 참 이름은 잘 짓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단들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신천지로 끝이 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면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난다는 하나님의 스토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이 선교의 지향점이 세 개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사람들에겐 복음 전도와 관계들을 맺어야죠.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애나라고 남녀로 만드셨어요. 다양성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라고. 전혀 다른 남자, 여자가 진짜 그 하나님이 그 정교하게 성적인 욕구를 충만하게 안 하셨으면 우리가 남자끼리 있는 게 더 편하지, 사실. 또 오해받을 말을 많이 하네. 근데 하여튼 다른 걸 통해서 함께 공존할 때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해서 사회를 처음부터 계속 계획하신 거라고요. 그럼 사회는 뭐예요? 책임지고 변혁하고 잘못된 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창조 세계가 있죠. 창조 세계는 우리가 뭐하죠? 돌보죠. 근데 이게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의하면 이게 입체라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평면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이상한 어떤 사람 자꾸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셋 중에 하나 고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람이라. 정도만 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갖고 살면은 이상한 사람 됩니다. 같이 세 개가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자면. 자, 여기가 이제 3분의 1 끝났습니다. 3분의 1 끝났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기본을 좀 닦고 가야지 이게 좀 설명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나중에 가서 딴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워낙 잘못 배운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잘못 배웠다기보다는 원래 그래요.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한때 알았다고 생각해서 확신에 차가지고 저도 한때는 예언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나중에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 때가 많습니다. 또 지금도 아마 앞에서 돌아보면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을 좀 깔고 가야 된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와 창조 세계 돌봄이 언제 선교가 되는가 얘기를 하세요. 제가 선교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 그 소망을 살아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어떨 때 그러죠? 한번 봅시다. 이 비즈니스고 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동안 왜 이 얘기를 교회에서는 안 했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 했어야죠. 했어야 되는데 교회도 이해를 해주세요. 목사님들도 이해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 현상이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둘 다. 그전에도 물론 비즈니스 했어요. 그전에도 우리가 자연 돌봤는데 그전에는 비즈니스 자본주의 발달한 게 불과 3, 400명밖에 안 돼요. 대자본이 네덜란드랑 영국으로 이동하고 신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배를 만들면서 물론 로마 시대 때도 그랬지만 전 세계가 거의 농경으로 살았어요. 한 16세기, 17세기까지. 그리고 한국에 자본주의가 들어온 게 70년대예요. 60년대, 70년대예요. 제대로 들어온 거는. 그것도 개발 자본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시장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괜히 낯선 현상이에요. 도표를 한번 보세요. 1700, 1850년까지만 해도 뭐예요? 대기 중에 CO2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쫙 늘어나죠. 이거 왜 늘어나죠?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시장 경제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최근 현상이라, 이 두 개가. 쫙 최근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왕권 신수설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응? 군함께 충성하고 아버지한테 잘하자.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서양 애들도 똑같아요. 서양 애들도 성경 갖고 있어도 그걸로 다 해석했거든요. 봉건 시대 때는. 다 그걸로 해석했어요.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그게 아닌 게벼. 그러면서 언약 사상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야.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이제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 있어야지 우리 성경을 다시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었던 거라고.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다른 도표는 말고 이 중국 변하는 거 보세요. 중국에서 쏟아내는 CO2. 참 중국은 생태적인 나라였어요. 너무 착한 나라였지. 그러다가 갑자기 1960년대부터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은 역시 중국이 공해의 주범이야. 아니요, 미국이 주범이에요. 인구 대비 쓰레기 생산량은 미국이 완전히 압도합니다. 중국을. 완전히 압도해요. 두 나라가 거의 동시에 말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현상이라는 거예요. 최근 현상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 재밌는 거 하나 도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세요. 쭉 CO2가 1900년대부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2020년에 뚝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게요? 코비드.
코비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소장님이 또 나중에 반격해 주세요. 우리가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정리하시겠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게 너무 책임이 없는 말이니까.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재난들이 있었어요. 6세기, 7세기 경 가운데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해서 한 300년 동안에 유럽이 거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2. 3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농사 안 돼가지고. 또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세요? 청일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전쟁이 그 박서 레볼루션, 그게 뭐지? 중국에서 그 외국인들 몰아내는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1800년대 중반에 19세기에 19세기 그 한글로 뭐라 그러지? 무슨 난인데 그때가 그 배경을 보면은 그때도 한 30년 동안 중국이랑 아시아 전체가 완전히 흉년이 왔었어요. 왜 흉년이 왔냐? 엘니뇨 현상이 올라오면서 완전히 농작물이 작살이 났어요. 그 중국에서 여러 성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조선도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인구가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작용이 없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 우리가 몰랐던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초대 크리스찬들이 반대했어요. 유대인들도 반대하고 유대교 배경의 크리스찬들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스테반을 때려 죽일 때 왜 때려 죽이냐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 어김없이 어떤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소리하면 그때부터 돌 던져서 죽입니다. 엄청 싫어했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쓰여진 거예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복음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아니, 로마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한테 적혀 있는 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 있는 그 민족들이 너희가 제자 삼아야 될 대상이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 그게 원래 그렇다고요. 구약에 여러 가지 힌트들이 주어지지만 상황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이 부딪히면은 다시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레슬리 뉴비기는 복음은 오픈 시크릿이라고 그랬어요. 발견될 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안 변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다다다 달려볼게요. 뱀운동을 제가 처음 들어가서 고민했던 게 도대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데 어느 때 미션이 되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before M. 교회 개척과 전도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그 비즈니스가 미션이 돼.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둘째, 비즈니스 애즈 처치. 이거는 거의 초기에 있었던 현상인데요. 사장님들이 은혜 받으면 예외 없이 교회, 기업 안에다가 교회 세웁니다. 그리고 직원들 예배 만들어요. 지금은 거의 권하지 않죠. 근데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어요. 비즈니스 포 체러티. 이익 남겨.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 비즈니스 포 잡.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직장이 필요해. 직장 만들어. 그러면 미션 돼. 다 맞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말이에요.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 돼야 돼요. 그러자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비즈니스의 본질이 뭐야? 그 질문을 알아야지만 그 본질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미션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곁다리예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근데 그럼 그 곁다리가 그 본질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비즈니스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을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이 힌트만 줘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학문을 들여다봐야지만 알아요.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최근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제가 논문 따로 쓴 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비즈니스를 그 본질에 들어가면 비즈니스는 거래입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이 최종 단위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여기 동의해요. 어떤 거래냐? A와 B, 갑과 을이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성경에는 어디에 힌트가 있느냐? 언약사상에 힌트가 있어요. 언약 중에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요.
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지만 무조건적인 조건적 언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너희 벌 받아 라고 한 언약이 절반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비즈니스는 그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다양한 거래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강방군 사장님도 지금 기업을 운영하지만 운영한다 그러면 투자자들하고도 거래하죠. 종업원들하고도 거래해요. 커스터머들하고도 거래하죠. 서플라이어하고도 거래해요. 무수한 그 거래망이 있거든요. 그 거래망 가운데에 그 거래를 하나님의 창조성과 공정성을 반영하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둘, 완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결국은 모두 다 베네핏을 받는 비즈니스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썩어 빠진 그런 관행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에 근거해서 그 비즈니스를 행할 때 그게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계에 꽤 오래 있으면서 한 20년가량 있으면서 발견한 거예요. 크리에이션 케어는 어느 때 선교가 되나? 이 질문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 어젯밤에 생각하느라고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어요. 창조세계 돌봄 얘기하면 하나, 위기론. 다 죽게 생겼어. 큰일 났어. 난리 났어. 1.5도 올라가면 못 돌아온대. 난리 났어. 이제 겁을 하는 거죠. 옛날 패스트처럼. 또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굉장히 오래됐죠. 80년대에 나온 거예요. 러블락이라고 영국에 있는 어떤 분이 과학자가 만든 건데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죠. 전체가. 그래가지고 인간이 깝족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여신이 가이아가 여신 이름이거든요. 뭔가 할 거라는 거예요.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론으로 접근할 수, 유지 가능한 발전이란 말이 한참 나왔었어요. Sustainable growth. 우리가 먹고 살려니 경제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간 미래의 후배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미래를 뺏지 말아야 돼.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를 해야 돼. 이 말 맞을까요? 저는 이건 너무 인간 중심의 사고예요. 저는 문자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대책 없이 아기를 마구 낳는 것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걸 또 아주 진짜 열심히 믿으시더라고. 그래서 낳아야죠. 아기 낳아야죠. 근데 너무 많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본질은 아니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건드리지 않기. 이 접근이 있어요. 건드리지 않기. 인간이 들어가서 다 망쳤다는 거야. 무조건 인간 아웃시켜. 살더라도 쥐죽은 듯이 살아. 왜 그런 농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부인한테 나 숨 쉬어도 돼? 뭐 그런 거. 약간 그런 거죠. 지구 일절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살짝 있다 살짝 없어지자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인간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에 근거한 애정, 뭐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B4M,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얘기했을 처럼 곁다리 이슈들이에요. 정말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하려면 창조세계 돌봄이 뭐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필요해요. 이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적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도 의견 줘보세요. 첫째, 창조세계는 뭐야? 두 개 나눠봅시다. 창조세계랑 돌봄 나눠봅시다. 창조세계 돌봄. 창조세계는 뭐야? 생각해봤는데 생명체들, 비생명체들 둘 다 소중해요. 그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기능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도 연구하지만 그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돌봄은 뭐야? 인간의 역할은 뭐지? 청지기? 청지기란 말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청지기는 아, 비인격적이에요. 조쌤이구나. 예, 비인격적이에요. 뭐냐면 돈도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잖아요. 집사의 집사.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상당수가 생명체라고. 그러니까 청지기란 말 대신에 가디언을 써보자. 가디언은 애들 돌보는 거야. 내가 맡아가지고. 관계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너무 또 상호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객. 살짝 지나가자. 템퍼러리 스테이어. 살짝 지나가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확히 돌봄에 있어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입니다.
다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아로샤라고 지금 40년째 이 운동을 하는 접근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 접근인데요. 하나는 보존,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합니다. 농업을 해요. 유기농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함께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연구,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연구하는 거죠. 그들의 관계를. 전 이게 되게,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가 아닐까. 창조세계 돌봄이면 보존경제 연구 아닐까. 이 생각. 그런데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창조세계의 돌봄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반영할 때. 또 완성될 하나님이 소망. 우리가 분노와 좌절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 한다고 달라지겠어. 그러나 어떻게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것을 믿고 할 때에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다희 목사님, 제 10분 더 써도 돼요? 원래 30분 네, 진짜. 더 쓰세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근데 비즈니스와 생태 사이에 내재된 긴장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갈등인가 텐션인가. 제가 텐션을 아까 설명드렸죠? 텐션은 좀 좋은 거, 갈등은 좀 부딪히는 거. 볼게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창조 세계 돌보면 어떻게 공존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하나, 아예 환경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 이제 저희 선교사가 하는 건데 오아시스라고 하는 관이 있어요. 뭐냐면 썩는 관. 그거를 그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장 많이 나는 그런 갈대 가지고서 관을 만들어요. 그걸 영국에서 팝니다. 근데 그게 다 썩어요. 관이 원래 잘 안 썩거든요. 좋은 사업이죠. 캄보디아 저희 선교사가 하는 건데 고엘 공동체. 뭐냐 하면은 천을 만드는데 그 천을 염색을 뭘로 해요? 화학 염료로 하지 않고 한국에서 배운 걸로 해서 환경을 보호해요. 아예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좋죠. 또 비즈니스 과정 자체에서 아예 개선을 하는 거예요. 핸즈커피. 핸즈커피 사장이 원래 처음 내가 이 크리에이션 케어 얘기를 했을 때는 커피업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세석 교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 양반이 갑자기 헷가닥했어. 그러듯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커피 그거 에스프레소 내리고 나면 그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펠렛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과정 자체를 이제 하는 거죠. 커스터머들하고 관계, 서플라이어 관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사회 운동으로 하는 거죠. 압력을 가는 거예요. 그린 펀드. 아예 투자를 할 때 그런 거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하는 거죠. 또 ESG 하는 거죠.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하는 걸 하자. 기준을 만드는 거죠. 아니면 아예 법률적 규제와 장치를 만들어요. 탄소세 매기는 거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 IRA를 하겠다. 사실 IRA는 여러 가지 믹스 동기가 있죠. 미국 애들이 좀 이상한 짓을 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 죽이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석유 제품 없애겠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건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좋아요. 네 가지 다 좋은데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풀리지 않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 얘기를 좀 이것도 제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줘보세요. 아까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사회, 창조세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입체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멋있긴 한데 그 안에 내재된 갈등이 있어요. 로잔 복음주의자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지고 계속 몇십 년 동안 이거 조화를 못 시켰어요. 사람, 사회. 사회적 책임이냐, 복음 전도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옥신각신, 옥신각신. 그러다 마지막 2010년에는 아예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다 하자. 애매모호하지만 어떤 게 우선이라고 하지 말고 다 하자. 내재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 안에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 해야 되니까. 그거랑 창조세계 가운데는 어떤 게 더 우선하냐? 옥신각신, 옥신각신.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갈등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안에 경제 안에도 이런 내재된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이쪽이 이제 그 지중해고 그리고 바다 가자 지금 전쟁 나는데 가자 보이죠 가자 그리고 그 위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위치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엄청나게 그린 색깔이죠. 여기 전부가 엄청나게 밀이 나는데요. 그리고 밑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일강 근처에 엄청나게 밀이 나죠. 이 둘 사이가 엄청난 문명이었는데
그 중간에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놀랍도록 무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역로가 비아 마리스라고 써 있죠. 무역로가 바닷가 무역로가 흘렀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노란 거는 킹스웨이, 왕의 대로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왕의 대로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족장의 길이 흘러요. 세 가지 무역로가 흐른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무역을 내내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내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둘 사이를 허락을 하면서 경계를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뭐냐면 비즈니스, 커머스죠. 커머스. 위하고 아래. 비즈니스의 처음 출발이 제가 비즈니스의 본질은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거래. 북쪽이랑 남쪽을 거래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했다고요. 비즈니스를. 그리고 동시에 농업도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비즈니스와 농업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고대의 농업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농업은 대규모 자본가들이 하는 농업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토지를 소농을 하도록 했어요. 토지만은 소농을 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농을 하면 환경 문제가 확 줄어듭니다. 대농을 하게 되면 이제 농약 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터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인간형을 요구를 하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적인 사람들. 또 이거를 지난주에 왔던 제이 메타한가라고 WEA 리더는 산업적이라고 불러요. 어떤 인간형을 원하냐면 개인적 인간형을 원해요. 어떤 가치들이 중요하냐면 자유, 창의, 독립, 성장, 능력.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선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돼요. 보편, 동등, 경쟁, 자율, 코스모폴리탄, 목적 중심.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치예요. 그러나 그게 과도해지면은 어떤 형태를 낳게 되냐면 독점, 지배, 성장주의, 경쟁주의. 경쟁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경쟁주의는 안 좋은 얘기죠. 탐욕, 두려움, 이걸로 변해버려요. 어쨌든 이런 인간형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소농이 원하는 인간형은 토착적이에요. 이거를 제이메탄간 토착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농경적인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적인데 이 가운데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은 인내, 믿음직함, 뿌리내림, 사려 깊음, 명예. 기억나요? 나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 친척 형들 중에 제 진국이야. 그러는 형들 기억나거든요. 그 형들은 어김없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잘 참아요. 어른들한테 혼나도 무릎 꿇고 오랫동안 들어요. 전자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들이야, 바보들. 내가 보기엔. 이게 완전히 가치체계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서 뭘 요구돼요? 배려, 공유, 돌봄, 협력, 가족적, 관계 중심. 근데 그게 과도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온정주의, 족벌주의, 집단주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둘 다 이 후자 쪽은 훨씬 환경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다른 이 근본적인 어떤 갈등이 있어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경계선을 어떻게 긋느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삶의 형태가 인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이기도 하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냐면 경제 활동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일 대학의 앨런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의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역과 농업의 분명한 경계선을 뭐 가지고 그냥 토지 가지고 해요. 토지의 희년과 기업 무르기 가지고 하는 거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자본의 대물림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물론 그만큼 자본이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날 무역을 했어도 지금처럼 대규모는 아니었거든요. 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얘기해요. 기업 무르기 하라고. 룻기에 나오죠. 그거 되돌려 주라고.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공동체 삶의 보전, 공동체 구제와 나눔의 공간들을 그런 농업적, 관계적, 환경적 경제 구조들을 한 규퉁이의 한 사회의 한 틀로 두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깨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합 때입니다. 아합 때 모든 그 솔로몬의 그 땅을 다 회복해요. 북시리아까지. 엄청나게 외교 잘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냐? 무역에서 왔어요. 왜? 이세벨이 페니키아 문명 시돈의 딸이었거든. 장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딸이에요. 와가지고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돈도 나라가 많아졌지만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몇 장에 28장에 보면은 거기 뭐가 나와요? 사탄 얘기가 나와요. 사탄. 루시퍼가 거기 나옵니다. 루시퍼. 근데 루시퍼가 뭘로 나와요? 두로와 시돈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황포가 가득하 내가 범죄했고 하늘 명왕성이 됐다가 땅에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쭉 나옵니다. 그게 아주 이단들이 아주 사용하기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재밌습니다. 환상적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가 보면은 과도해진 자본주의 얘기예요, 사실은. 과도해진 비즈니스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대물림 하지, 땅을 갖다가 토지에게 돌려주는 걸 깨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여버리죠.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페리코레시스. 페리는 뭐냐면 나란히, 병렬로. 코레시스는 뭐예요? 코레오그라피, 춤추는 거예요. 세 분이 각자 달라요. 그러나 개인성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손잡고 같이 춤춰요. 그 춤추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창조물이 태어난 거죠. 아, 저 사람 이단 같은 소리를 하네.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하셨고 성령도 창조에 참여하십니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삼위일체 형상을 받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개인성을 추구하면은 공동체성이 깨지고 공동체성을 추구하면 개인성이 깨져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같이 맛볼 수 있을까? 사실은 개인성이 발달한 문화에서는 물론 똑똑한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전에 농촌에 가보면 약간 바보 형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우울증 걸린 형들이야. 근데 그 형들이 너무 잘 있어, 그 바보 형들이. 왜? 공동체니까. 그 형들의 몫이 있어요. 치매 걸린 노인들의 몫이 있어요. 그게 같이 있을 때 이게 뭐가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주제로 옵시다. 이게 오늘 사실은 앞에 얘기도 좀 도움이 됐길 바라는데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뱀과 창조 세계의 긴장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뱀과 창조 세계를 보면 다른 논리와 다른 인간형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생활한다거나 우리 강동진 목사님 따라가지고 양계장 짓고 그거 한다는 사람 있으면 제가 그런 친구들 있으면 먼저 만나봐요. 그래서 밥같이 먹으면서 관찰한 다음에 너는 아니다. 너는 농촌형의 인간이 전혀 아니야. 너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딱 거기 맞는 애들이 있어요. 모두 다 다르다고요. 다른 인간형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다른 형태의 삶에 대해서 전통적 이해는 정말 하나님 뜻을 어떻게 살래라고 얘기하면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에서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창조세계 돌보면서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또 환원주의를 해요.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창조세계 돌봄하더라도 경제가 우선이야. 또는 아니야. 뭘 하든지 창조세계 밑으로 이런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그 양쪽이 균형을 갖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균형과 경계와 존중 원하시는 거죠. 에코톤. 나 이번에 제이메탄가한테 지난주에 처음 배운 거예요. 에코톤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글로는 이게 있는 단어인가요? 뭐냐면 두 가지 그 생태계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곳을 말해요. 즉 바다랑 육지가 만나는 거기에서 그 애매모호함 가운데에 여러 가지 없었던 생명체들이 나타나요. 맹그로브 숲 같은데 갯벌. 그런데 너무너무 풍성. 그전에는 그게 정말 개판이라고 봤거든. 다 메꿔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깨닫는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애매모호하게 양쪽이 경계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에코톤이 존재하는 거죠. 그거와 비슷한 개념들이 많아요. 병치. 한옥에서 많이 쓰는 거죠. 서양처럼 컴포지션. 모든 건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사드로 다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모아놓으니까 걔네들은 나중에 디컴포지션, 해체해요.
붙여놨다가 해체했다가 그런 짓 하는데 한옥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란히 안채, 사랑채 이렇게 흩어놓고 중간에 많은 공간이 있어 함께 살거든요. 앰비밸런스, 애매모함이란 말이지만 사실 밸런스는 매력이라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MB는 두 개라는 겁니다. 양쪽이 애매모호하게 당기는 힘이 있게 두는 거예요. 병렬적 사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엔비디아 주식 많이 올랐죠? 병렬적 사고 해가지고. 그쵸? 직렬적 사고로 안 풀리던 챗 GPT가 그걸로 싹 풀리는 거 아니에요, AI가. 그런 거. 에커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애매모호한 공존. 다름이 주는 긴장이 갈등이 아닌 텐션이 되도록. 이거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7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들어와서 깨닫는 건 이 사회는 완전 분단 사회예요. 흑이 아니면 백이에요. 응? 북한을 위해서 무기를 사는 거면 대화하면 안 돼. 대화하면 무기 사는 건 안 돼. 둘 다 하면 되지. 그게 왜 안 돼? 동성애가 죄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없어요? 차별금지 줘야죠. 걔네 차별받지 말아야지. 그러나 동성애는 죄지. 이 양쪽 논리가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굉장한 많은 부분들이 다름이, 긴장이, 갈등이 아니라 텐션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런 게 뭐가 있다라는 걸 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지만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책 두 권 소개하고 마칠게요. 창조세계 돌봄에 제가 추천하는 교과서는 두 개입니다. 나의 지구를 부탁해 좋은데요. 창조나 진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된 지식을 쉽게 배우고 싶다면 이 창조라는 책을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창조 자체에 대한 생명 자체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양쪽 얘기를 밸런스 갖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걸 너무 오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